기도는 교회를 가장 강력하게 세울 수 있는 또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은혜의 통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지혜와 능력을 나타내셔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깨어서 기도하기를 힘쓰고 우리가 이렇게 이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의 상황 속에서도 제일 안타까운 게 이 새벽 기도회를 함께 모여드리지 못하는 부분인데 사실 외부 성도님들 통제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직은 열지를 못하고 있는데 모이지 못하더라도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를 정말 힘쓰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 기도라는 행위 못지않게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그 기도의 내용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기도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서 팔공산 가바위에 올라가 보시면 거기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를 우리는 온전한 기도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왜? 우상에게 기도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기도하는 것은 그저 자신의 일신의 안위를 위한 복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도의 내용이라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기도하며 무엇을 기도하는가, 이것이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비대면의 상황 속에서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간구하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서 주시는 메시지를 들으려고 합니다. 이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지만 이 빌립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이 어떠한 것이 있는가 좀 생각을 하고 가야 합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는 두 가지 큰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빌립보서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여성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서로 이 알력이 있어요. 두 번째는 교회 안에 이 유대인들이 들어와가지고 할례를 받아야 또 율법을 지켜야 사람이 의롭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복음을 훼손하려는 그런 시도가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빌립보 교회가 참 좋은 교회라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는 좋은 점들을 격려하면서 교회 안에 있는 큰 문제로 폭발할 수 있는 이런 분쟁과 유대인들의 가르침들을 잘 해결하기 위해서 쓴 것이 한 중요한 의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바울이 특별히 드리는 기도 속에서도 그러한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을 읽을 수가 있는데, 기도를 살펴보면서 교회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 것인가, 이 부분을 함께 귀를 기울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교회의 영적 성장과 성숙을 위해 구해야 할 것,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풍성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첫 번째로 구해야 할 것은 교회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풍성하게 하옵소서. 자, 이것이 우리의 간구의 첫 번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9절부터 10절까지 10절 전반부까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여기까지 볼게요. 사도 바울은 먼저 빌립보 교회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사랑이라는 기초 위에 세워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우리 반역한 죄인들을 죄에서 건져내신, 교회로 세우신 그 사랑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따라서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교회는 존재할 수도 없고 교회로 세워질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태어났고 하나님의 사랑 위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단연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가리켜서 율법의 완성이라고 부르고, 사도들이 교회 안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증거를 찾을 때 형제들을 서로 사랑하는가, 이것을 으뜸으로 꼽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잘 드러낸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을 위해서, 바꿔 말하자면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선교 헌금을 눈에 보이도록, 그죠? 보냄으로써 사랑을 가시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주님을 사랑하고 복음과 주님을 위해 일하는 종을 사랑하는 이런 빌립보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확신 있게 다음과 같이 말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너희 빌립보 교회 안에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이것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나는 확신한다. 자, 그런데 사랑이 이렇게 있다는 사실에 만족하고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사랑은 점점 자라나고 풍성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시기를 구한다. 만약에 교회의 사랑이, 우리 성도의 사랑이 지식과 사랑으로 점점 풍성하지 못하다면, 점점 자라가지를 못한다면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출발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갈수록 눈먼 사랑으로 점점 전락하고 말게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무엇이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대상과 미워하시는 대상이 무엇인지 분간을 할 수 없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구약 성경 가운데서 특히 역대하 말씀을 읽어보시면 유다 왕들 가운데 여호사밧이라는 왕에 대해서 잘 기록하고 있는 것을 읽으실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에서는 그렇게 세세하게 기록 안 하는데 역대하를 읽으시면 유독 세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은 아사왕의 아들인데 참 선한 왕이었죠. 아사왕도 그 아들인데 정말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선한 길로 걸어갔던 참 좋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한 가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러요. 그래서 다윗 왕가에 나중에 큰 환란이 오게 이 문을 열어버립니다. 어떤 실수를 저질렀느냐?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을 사랑하고 결혼으로 연을 맺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북이스라엘 왕 아합과 결혼으로 연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 바람에 아합의 딸이었던 아달랴가 남쪽 유다 다윗 왕가의 며느리로 들어오게 됩니다. 여호람 왕의 아내로 들어오게 되죠. 이 아달랴가 나중에 그 여호람 이후에 아하시아가 왕이 되잖아요. 이 아하시아가 북이스라엘의 문병을 갖다가 예후라는 사람에게 죽임당하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이 아달랴가요 완전히 미쳐 돌아버렸어요. 야욕으로 미쳐 눈이 확 돌아버렸어요. 자기 손자들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가까스로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그 아내인 여호세바의 목숨 건 헌신 때문에 다윗 왕가에서 요아스라는 왕자 하나를 살려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이 사랑의 지식과 총명이 더해지지 않으니까 분별을 실패해버린 거예요. 사랑하지 말아야 할 사람을 결혼으로 연을 맺으면서 받아들이는.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독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히브리서, 여러분께서 신약을 읽어보시면 히브리서가 있잖아요. 이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독자들은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처한 상황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복음 때문에 큰 박해를 받지 않을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유혹이 오는 거예요. 유대교로 돌아가기만 하면 이런 물리적인 박해를 피할 수 있으니까 어차피 하나님을 섬기는 건데 자꾸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밀려오고 흔들흔들거리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흔들리고 있는 독자들에게 통탄합니다.
너희가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나서 선생이 되어서야 할 참인데 아직도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젖이나 먹어야 할 상황이 되었구나.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유혹이 온다고 해서 참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저버리고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 유대교의 가르침으로 돌아가는 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이게 분별이 안 되냐는 거죠. 이 히브리서의 독자들은 히브리서 6장을 읽어보면 형제 사랑으로 구원을 얻은 증거를 나타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풍성해지지 않으니까 무엇이 지극히 선한 것인지 분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을 볼 때에 교회의 사랑은, 우리 성도의 사랑은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풍성해지고, 그래서 따라합시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선한 분별력이 우리에게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앞서 빌립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문제를 되짚었잖아요. 한 가지가 교회 안의 분쟁이고 또 한 가지가 유대인들의 가르침이 파고들어서 복음을 훼손하려는 것이다. 사실 빌립보 교회가 이 사랑이 제대로 지식과 총명으로 자라가기만 했더라면 이와 같은 문제들은 점점 설 곳을 잃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면, 교회가 이런 분별력이 있다면 두 여성 지도자가 싸울 때예요, 싸우지 않도록 어떻게든 중재하려고 노력할 거예요. 연합과 일치를 위해서 노력할 거예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 이런 헛소리를 할 때에 마귀적이고 육신적이라는 것 대번에 알아차렸을 거예요. 이런 가르침을 주고 있는 교사들은 자기의 배를 신으로 삼고 있고 자기의 이익을 구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그리고 할례를 자랑하는 이들은, 손으로 행한 할례당은 죄와 악을 행하는 자에 지나지 않는다는 바울의 말을 충분히 실감했을 거예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사랑이 있었어요. 복음을 위해서 그들이 참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고린도 전서 말씀 읽어보시면 마게도냐 형제들이 그 참 궁핍한 가운데서도 힘을 다해서 헌금을 모아가지고 헌금을 보냈다, 선교 헌금을 보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 정도로 사랑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랑이 지식으로 모든 총명으로 점점 풍성하게 자라지 못하니까, 이 선한 분별력이 잘 생기지를 못하니까 교회 안에 분쟁이 있어도 이걸 해결을 잘 못합니다. 거짓 교사들이 파고들어서 복음을 훼손하려고 해도 이것을 잘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풍성하게 하사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하시고.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기도는 오늘 우리 한국 교회도 정말 필요한 기도가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이 빌립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우리 한국 교회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분별력의 문제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국 교회는 선교 역사상 유례가 없다 할 정도로 큰 부흥을 경험한 교회입니다.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인구 대비로 따지면 사실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라고 해도 과언 아닐 겁니다. 지금은 좀 많이 식은 편이지만 열심과 열정, 세계 어느 교회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뜨거웠습니다. 제가 92년도에 국제 OM 선교회 둘로스호가 왔을 때 자원봉사를 했었는데, 하루는 이제 선교사님들이 배에서 다 모여가지고 그 예배를 드리는 날이었어요. 인도하시던 선교사님이 이제 말씀을 전하고 나니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오늘은 코리안 스타일로 기도합시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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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 그 당시 그렇게 기도가 뜨거웠어요. 그런 기도에 대해서 이 선교사님들이 다 도전을 받을 정도. 그런데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이단들이, 재림 예수가 제일 많은 나라 어딜까요?
우리나라예요, 단연. 그리고 이번 코로나 사태로 드러난 저 신천지에게 너무 많은 성도들을 빼앗겼어요. 교회 안에 이 분쟁으로 인해서 깨진 교회들이 정말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정치적인 이슈에 휘말려서 교회가 이리저리 흔들린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뭘 보여주나요? 사랑이 있는 교회예요. 우리 한국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사랑이 있어요. 그런데 지식과 총명으로 이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한 부분에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부분에서 많이 약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그저 시비를 따지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걸려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서 두루 다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 갇혀 있지 않고 사자가 돌아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큰 사자 한 마리가 아무도 집 밖에 안 나설걸요. 우는 사자같이 마귀는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교회가 자라지 않으면, 우리 성도들이 자라지 않으면 우리는 저 원수 마귀에게 농락당하고 우리의 영적인 생명에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선한 분별력을 여러분 풍성하게 가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 기도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간과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성경 공부예요. 성경을 부지런히 공부하셔야 돼요. 이 기도를 이루어 달라고 주님께 구하기만 하고 성경을 공부 안 하면 안 돼요. 성경을 공부하고 묵상하고 서로 이 성경으로 나누고 격려하고, 이 참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잘 서 있었던 교회가 우리가 신약 가운데 에베소 교회를 읽을 수가 있거든요. 지난 시간에도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2년 동안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굵은 땀방울을 흘리면서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 가르쳤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장을 보면 에베소 교회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교회 안에 이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 있어요. 니골라당이 들어와 있어요. 영지주의라고 부르는 이단의 일종인데, 이들이 주장하는 그 거짓 가르침 중에 하나를 예로 들어보면 예수님은 육체로 오신 게 아니다. 그냥 그렇게 모습만, 이런 주장도 있고, 또 세례받을 때 하나님 아들로 양자로 입양됐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이런 이 교묘한 이단이 파고 들어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려고 할 때요, 이들을 시험해가지고 거짓 사도라는 거 다 드러냈어요. 니골라당을 다 드러냈어요. 말씀의 실력이 있으니까 에베소 교회가 이게 가능한 거죠. 이런 실력 갖춰야 돼요. 물론 에베소 교회도 한 가지 실수가 있었어요. 사랑이 식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가 참 성령의 감동 안에서 얼마나 균형이 있는가 하면, 잘 들어보세요.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케 하소서. 지식과 총명만을 구하지 않아요.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얼마나 균형인지 몰라요. 우리의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에 지식과 총명이 더해져서 참 선한 것을 분별하고 행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자라기를 구하고, 그렇게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 민들레 교회가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도 이런 부분이 강화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가정 예배 영상을 사실 저희 아이가 이제 온라인 개학하고부터는 오전에 못 찍어가지고 밤에 찍어요. 저희 애도 공부를 해야 돼가지고 한 번에 다 못 찍겠더라고요. 저도 NG를 자꾸 내고.
요즘에는 거의 뭐 편집하고 이러다 보면 1시 정도 될 정도까지 영상 찍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말씀을 조금이라도 가까이 할 수 있다면 해야죠. 코로나 끝나도 해달라고 하시던데 할 수 있는 여건도 하면 최대한 할게요. 그리고 우리 동산 일꾼들 중심으로 지금은 먼저 제가 링크를 연결해드리고 있지만 그 유튜브 제 채널로 들어와 보시면 공개되어 있습니다. 5분짜리 큐티 이 강의를 지금 엑기스만 뽑아가지고 2편을 올려놨어요. 우선 계속 올릴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 이 말씀을 좀 가까이 하려고 제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 할 거예요.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노력을 기울이시고 또 서로 이 단톡방을 통해서 말씀 읽기를 서로 저희 사역자들도요 기도하고 말씀 읽는 이런 부분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기도 완료했습니다. 올려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부서 사역자들은 저한테 저도 같이 보고하다시피 매일 몇 장 성경 읽었다고. 코로나 기간 중에 우리 목사님하고 전사님하고 강사님 보니까 100장씩 뭐 이렇게 매일 읽고 하던데 그렇게 열심히 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도 말씀 위에 더 든든히 서가는 선한 분별력을 가진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 따라합시다. 진실하여 허물이 없게 하소서. 10절 후반부 또부터 보겠습니다.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자, 이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진실하기를,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사실 앞서 보았던 선한 분별력이 가져오는 결과라고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원문의 의미가 그러해요. 선한 분별력이 가져오는 결과가 바로 이런 진실하고 허물 없는 모습이다. 여기서 진실하다는 것은 1절 거짓말하지 않고 100% 있는 그대로 말을 한다.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쉽게 가지잖아요. 진실 그러니까 1절 거짓말하지 않고 100%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 아닌가. 성경이 말하는 진실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것은 책임 있는 모습을 가리킵니다. 책임 있는 모습. 이 모습을 잘 보여주는 곳이 바로 창세기예요. 그림원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42장부터 보시면 요셉이 그 형들을 시험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 천하에 바로의 꿈을 요셉이 해석한 대로 7년간 극심한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조차 양식이 떨어져 버리죠. 이렇게 되니까 야곱이 애굽에 이제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자기 아들들을 보내서 양식을 사오게 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양식을 사러 애굽에 갔다가 거의 20년 만에 자신들이 노예로 애굽에 팔아버렸던 요셉과 조우하게 돼요. 그런데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요셉을 형들이 또 시간이 20여 년가량 지났고 17세 소년일 때 팔았는데 그죠? 30살에 총리가 되었고 7년이 더 지났잖아요. 풍년 7년이 더 지났잖아요. 그리고 흉년이 왔으니까 20년이거든요. 못 알아봐요. 하지만 요셉은 형들을 단번에 알아보고는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가지고 스파이로 몰아가지고 궁지에 빠뜨려 버립니다. 자, 왜 요셉이 형들을 궁지에 빠뜨린 것인가? 20년 전에 당했던 복수를 하려고? 아니에요. 사람은 궁지에 몰려보면 자기 본색을 드러내게 돼 있어요. 이 형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께도 요셉에 대한 설명하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20여 년 전에 요셉을 밉다고 죽이려고 했고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린 그런 짓을 한 사람들 아닙니까? 요셉에 대해서 굉장히 자기 동생인데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요셉이 형들을 볼 때 20여 년이 지났으면 과연 회개하고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을 것인가? 책임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을 것인가? 궁지에 몰아보면 드러나거든요. 실제 궁지에 몰려보니까 이들이 20여 년 전에 요셉을 팔아버렸던 그 일에 대해서 후회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요.
이걸 보고서 요셉은 이제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내면서 양식과 함께 돌려보내면서 베냐민을 데리고 오게 합니다. 요셉의 동생인 막내 베냐민. 그리고 요셉은 이 베냐민을 궁지에 또 빠뜨려 버려요. 종리의 은잔을 훔친 도둑으로 몰아버려요. 자, 그럴 때 형들이 이제 이 베냐민, 요셉을 팔아넘겼던 형들이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시험대에 오르는 거죠. 그런데 형들은 20여 년이 지난 후에 한 가지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궁지에 빠졌을 때 그들은 베냐민을 버리지 않았어요. 아버지에게 베냐민을 돌려보내기 위해서 베냐민이 도둑이라는 사실이 실제 도둑은 아니지만 드러났을 때 다 같이 애굽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요셉을 팔아먹는데 앞장섰던 유다가 나와가지고는 자기를 종으로 남겨두고 이 아이는 아버지에게 돌려보내 주십시오. 책임을 지려고 해요. 바로 이 모습이 진실인 거예요. 바로 이 모습이 정직인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정직, 진실, 여러분 책임을 지려고 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실수하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다시 의지하려고 할 줄 아는 태도, 이게 책임 있는 진실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비록 나에게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내 말과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라고 하는 책임에 대해서 지려고 할 줄 아는 태도, 이게 진실이라는 거예요. 이런 진실이 성도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런 진실한 모습을 성도가 갖추고 있다면 그 다음 이어지는 수순은 허물없게 하옵소서. 자, 이 허물이 없다는 것은 원문상의 의미를 살펴보면 우리는 더러운 것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기 쉬운데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지 않는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을 믿는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해 하는 사람은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메어다가 바다에 빠뜨리는 편이 낫다라고 말씀하셨죠. 따라서 진실한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을 조심하려고 해요. 자신의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까 돌아보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지 않으려고 애쓰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허물 없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책임 있는 모습을 가지고 내 연약함 주님 앞에 그리고 믿음의 형제들 앞에서 인정할 줄 알고 주님을 의지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덕을 끼치기 위해 힘을 쓰는 모습, 이게 진실하여 허물 없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이런 모습을 삼아야 되는 거예요. 선한 분별력이 있다면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이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선한 분별력 가지고 책임을 가질 줄 아는 모습,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의 말과 행동으로 인하여 걸려 넘어지지 않을까 두려워할 줄 알고 살필 줄 알고 오히려 덕을 세우는데 힘을 쓰는 그런 모습으로 자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 간구해야 할 것 한번 따라합시다.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11절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자, 이제 사도 바울은 의의 열매가 교회 안에 가득하기를 구하고 있죠. 이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되면 따라오는 게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상이 도전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정말 세상이 교회에게 보아야 할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의의 열매가 가득한. 이건 그냥 의의 열매가 가득하다는 건 생뚱맞게 떨어져 있는 이야기 아니에요. 앞서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선한 분별력이 있으니까
진실에서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 그러다 보면 의의 열매가 점점 풍성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밖에 없죠. 찬송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의 행실을 보고 우리의 빛을 보고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에 좀 세게 말하는 사람들은 신천지급으로 그냥 몰아버립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교회는 거의 신천지와 함께 도매금으로 넘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이 상당히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도 인정을 해야 돼요. 교회가 덕을 세우기 위해 좀 더 조심했어야 돼요. 교회가 빛이 되기 위해 우리의 행실을 보고 세상이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도록 하기 위해 신경을 썼어야 돼요. 그런데 교회는 믿지 않는 세상보다 더 낫다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초라한 분별력으로 우리 행동을 조심하지 않으므로 지금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 초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오히려 다시 한번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해요. 바닥을 칠수록 다시 기회가 옵니다. 진짜가 이제부터는 드러나게 되니까요. 여러분, 의의 열매가 가득해야 돼요. 선한 분별력을 가지고 정말 책임 있는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아니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빛을 보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도록 이런 중심을 가지고 연약할 때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닮지 못한 나의 행실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을 순간순간 더 닮아가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의의 열매가 가득 차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 마지막 부분에서요, 주목해야 할 부분이 의의 열매가 가득한 게 사도 바울은 교회 스스로의 힘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한 이 결론이 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생명이시고 교회의 의로움이시고 교회의 거룩함이십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는 생명조차도 없고 어떠한 선을 행할 힘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어떤 선한 열매도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 위해서 우리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해지고 선한 분별력을 갖추고 진실하고 허물 없고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 위해서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껌딱지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껌딱지가 되어야 돼요. 한 번씩 저희 가정에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뭐 그렇게 못하겠지만 저희 교회를 거쳐간 사역자들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아기들을 안고 오죠. 아기들을 안고 오는데 그 완전 갓난 아기는 여러분들께서도 양육해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이쁘다고 보자 하면 넘겨줘도 가만히 있잖아요. 아직 엄마 아빠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깊어지지는 못했으니까. 근데 한 2살, 3살 이런 아이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공통적인 게 있더라고요. 아빠 내지는 엄마 껌딱지예요. 딱 붙어가지고 엄마가 순간 안 보이면, 아빠가 순간 안 보이면 아빠 이러고 울려고 해요. 껌딱지. 그러니까 예수님 껌딱지가 돼야 돼요. 예수님 없으면 나에게는 아무런 거룩함도 아무런 의로움도 없습니다. 예수 주님만이 나의 생명, 나의 구원이실 뿐만 아니라 나의 의로움과 거룩함이 되십니다. 주님으로만 내가
사랑이 풍성해질 수 있고 진실하고 허물 없을 수 있고 의의 열매가 가득할 수 있습니다. 주님 떠나서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래서 결국은 답인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면 이 모든 기도들이 점점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사랑하기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기도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 드렸던 이 기도를 드리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서로의 덕을 위해 그렇게 힘을 쓰는 그렇게 자라가는 귀한 모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기 위해 무엇을 구해야 될 것인가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의 사랑이 무엇으로?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풍성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나와야 되는가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나와야 합니다. 두 번째로 진실하여 허물 없기를 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의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득하기를 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263장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